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것을 경전이라고 합니다. 천주교의 경전은 성경으로서 거룩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 신자에게 성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여러 권의 모음집입니다. 큰 분류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눌 수 있고 구약 성경은 46권,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총 73권의 책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연대를 표시할 때 BC와 AD라는 것을 사용하죠. 이것을 서기 연대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어떤 말의 약자일까요? 그리고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생각할 때 어떤 기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BC라 표기하고 그 이유는 AD라고 표기합니다. 이것의 기준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이전은 영어로 before Christ, 즉 그리스도 이전이라고 해서 기원 전이라고 부르고 탄생하신 후부터는 라틴어로 주님의 해라는 뜻의 안노 도미니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구분하는 기준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이전에 기록된 책이 구약 성경, 이후에 기록된 책이 신약 성경인 셈이지요. 구약 성경에 포함된 46권의 책들은 대략 기원전 900년에서 160년경에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포함된 27권의 책들은 기원 후 50년에서 140년경 사이에 작성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경, 역사서, 시서, 지혜서,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히브리어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의 하느님 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간과 묵시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언어는 히라버로 작성되었고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포함된 46권의 책들을 의미와 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구약 성경의 첫 5권의 책인 오경,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기술한 역사서, 신앙에 관련된 노래와 시를 담고 있는 시서, 삶의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는 지혜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의 문서인 예언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며 그 역사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한 분 하느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통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5권의 책인 오경은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며 여기에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계약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는 하느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 하는 논쟁이 생깁니다. 하지만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창세기는 세상의 근원을 밝히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첫 장에 인간이 생기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누군가 보고 기록할 수 없었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창세기는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물음에 대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신앙을 기록한 책이라는 점입니다.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이며 가장 흥미진진한 탈출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고 자유인으로 만드신 하느님의 역사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탈출기를 가지고 애니메이션과 영화도 만들어졌는데요. 탈출기의 내용을 더 재미있게 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책은 예언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미래의 일을 점치고 맞추는 것이 떠오르시나요? 이는
예언이라는 말의 단편적인 측면일 뿐입니다. 먼저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을 전하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하느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시며 계약 내용대로 하느님만을 믿고 계명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며 살면 어떠어떠한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을 전하라고 하는 두 번째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이 식민 통치와 같이 억압과 고통 속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 하느님은 당신이 계약하신 내용대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니 곧 지금의 고통스럽고 억압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에서 예언의 내용은 경고 또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고 루카복음서의 속편인 사도행전, 그리고 편지를 모아놓은 서간, 마지막으로 요한의 묵시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다려온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인데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서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서 4개가 있으며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은 루카 복음서와 이어지는 속편과도 같습니다.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다루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간은 편지글인데 크게 성 바오로의 서간들과 가톨릭 서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 바오로의 서간은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가 작성한 것으로 그 당시 다른 나라에 전파된 그리스도 공동체의 특별한 요구에 응하기 위해 기록된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서간은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기록된 편지들입니다. 여기서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 공통적이라는 의미의 히라버 카톨리코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가톨릭은 그리스도교의 보편성을 표현하는 의미로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어 보겠습니다. 흔히 천주교를 가톨릭 또는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동방 가톨릭 교회와 구분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묵시록은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상황에서 기록된 것으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의 대부분이 비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글이 작성될 때의 배경과 폭넓은 성경 지식이 뒷받침되어야만 묵시록을 올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신천지 교회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묵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릇된 종말론을 내세우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곧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문자 그대로 구약은 옛 계약, 신약은 새로운 계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약이 바로 하느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옛 계약과 새 계약이 나뉩니다. 성경은 매우 많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손으로 쓰인 책이지만 하느님께서 인간의 지성과 의지를 움직이시어 당신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쓰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원저자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곧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통해 전해지다가 후대에 전례나 교회 문헌의 형태로 기록된 신앙의 유산을 거룩한 전승, 즉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가톨릭 교회를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가톨릭 교회라는 집을 이루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과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승인 성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 공의회입니다. 세계 공의회는 전 세계의 가톨릭 교구 지도자나 그들의 위임자 및 신학자들이 모여 합법적으로 교회의 신조와 원칙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고 정의 내리고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세계 공의회는 지금까지 21번 열렸는데 공의회가 개최된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앙과 교리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그 밖의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시대 변화에 맞는 교회의 쇄신과 개혁에 관한 문제들을 회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가톨릭 교회를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이 성경과 성전이라고 했듯이 성경과 성전은 둘 다 똑같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과 오류를 피하기 위해 성경과 성전에 관한 해석은 교회의 공식적인 권위인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소중하고 빛나는 교리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으며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자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